오늘 본문 이전에 20절 말씀을 보면 여러 날 동안 이런 구절이 등장을 합니다. 여러 날 동안 풍랑에 시달리던 중에 바울로부터 사람들이 소망의 말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27절 열 나흘째 되는 날 밤에 우리가 아드리아 바다에서 이리저리 쫓겨가다가 자정쯤 되어 그랬습니다. 그 소망의 말을 들은 지 이제 바울이 환상을 보고 소망의 말을 전한 지로부터 구체적으로 며칠의 시간이 흘렀는지 그것은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절망의 바닥에서 바울이 전한 소망의 메시지가 그들을 그 죽음의 고통 가운데서도 낙심하지 않을 수 있도록 붙들어 주었던 것은 확실합니다. 그리고 결국 열 나흘째 되던 날 밤에 말씀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실현이 되는 그런 은혜를 맛보게 됩니다. 그래도 이번에는 전문가인 선원들이 그 역할을 감당하지요. 27절 하반절에서 28절 말씀 보면 사공들이 어느 육지에 가까워지는 줄을 짐작하고 물을 재어보니 20길이 되고 조금 가다가 다시 재니 15길이라. 이런 건 뭐 벌써 전문가니까 알 수 있는 그런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26절 말씀에 그런즉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걸리리라. 근데 그렇게 예언했던 그 예언의 말씀이 현실로 바뀌는 순간입니다. 이제는 선원들의 전문성이 유감없이 발휘되어야 할 그런 타이밍이죠. 그래서 29절에 암초에 걸릴까 하여 고물로 다 넷을 내리고 날이 새기를 고대하니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순간 돌발 상황이 발생하는 겁니다. 30절 사공들이 도망하고자 하여 이물에서 닻을 내리는 채 하고 거룻배를 바다에 내려놓거늘 바울이 백부장과 군인들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이 배에 있지 아니하면 너희가 구원을 얻지 못하리라 하니 이에 군인들이 거룻줄을 끊어 떼어 버리니라.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거룻배는 일종의 구명보트지요. 이제 섬이 보여서 살았다 싶으니까 선원들이 1시간이라도 먼저 빠져나가겠다고 자기들만 빠져나가겠다고 그랬다는 겁니다. 선원들이 맡은 사명이 뭡니까? 배를 안전하게 항해해서 자기들 배에 타고 있는 승객들을 원하는 곳까지 이렇게 모셔다 드리는 게 선원들의 사명 아닙니까? 광풍이야 자기들 힘으로는 어쩔 수 없는 일이었다고 그래도 이제 섬이 보이니까 안전하게 배를 그 육지에 무태 댈 수 있도록 이제 자기들이 부여받은 사명을 잘 감당할 때가 된 건데요. 이제 섬이 보이니까 자기들이 전문성을 발휘하면 다 구조될 수 있는 이런 상황인데도 자기들이 떠나게 되면 남은 사람들은 바로 앞에 보이는 그 섬까지도 안전하게 갈 수 있는 보장이 없는 그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자기들 살아보겠다고 먼저 도망치려고 했다는 겁니다.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전문성으로 승객들을 독려하고 인도하는 지도력을 발휘해야 될 이런 시점인데 자기 한 몸 조금 더 안전하고 편안하겠다고 배와 승객을 버리는 후안무치한 이런 행동을 저지르게 된 겁니다. 사명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의 존재 의미거든요. 근데 사명을 잊어버리게 되면 이렇게까지도 전락할 수 있는 게 사람이로구나 하는 걸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런 사례들을 우리는 지금도 우리 주변에서 수도 없이 발견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명을 붙들고 사는 게 중요하다 하는 겁니다. 사명을 잃어버리는 인간은 짐승만도 못한 인간이 되기 때문이죠. 무슨 특별한 존재로 살아가는 게 아니고 인간이 자기가 살아있는 삶의 가치를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에 의지하고 살아갈 때 존귀한 인간이 되지만 그렇지 못하면 이런 지경으로 떨어질 수도 있다는 겁니다. 31절 32절입니다. 바울이 백부장과 군인들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이 배에 있지 아니하면 너희가 구원을 얻지 못하리라 하니 이에 군인들이 거룻줄을 끊어 떼어 버리니라. 여러분 선원들이 지니고 있는 이 일이 얼마나 중요한 일입니까? 이제 그 풍랑을 다 이겨내고 육지까지 왔지만은요 앞으로 전개되는 일들을 보면
이 선원들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면 다 죽을 수도 있는 상황이요. 그 자기들에게 부여된 그 사명을 잘 감당하면 전원이 구조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백부장과 군인들에게 얘기합니다. 이 사람들 여기 있지 않으면 너희가 구원 얻지 못한다. 그러니까 군인들이 그 바울의 얘기를 듣고 거룻줄을 끊어 떼어 버렸다 하는 거지요. 여기서 우리는 아주 재미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바울을 누가 지도자로 임명했습니까? 거기 276명 사람들이 있는데 무슨 민주적인 선거 절차에 의해서 바울이 지도자로 뽑힌 겁니까?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어느새 죄수인 바울이 그 난파선의 실질적인 지도자가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백부장도 그 말을 따르고요. 군인들이 바울이 지시하니까 그냥 그 바울의 지시 그대로 지금 순종해서 움직이고 있잖아요. 바울의 말이 떨어지자마자 백부장도 군인들도 그대로 그 명령에 순종합니다. 이거 아니 이 사람이 지금 죄수가 돼서 백부장이 묶어서 끌고 가는 사람이라고 누가 보겠습니까?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그 지도력에 사람들이 그대로 순종해서 지금 따르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되니까요,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보세요. 33절부터 37절입니다. 날이 새어가며 바울이 여러 사람에게 음식 먹기를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기다리며 먹지 못하고 줄인 지가 오늘까지 14일인즉 음식 먹기를 권하노니 이것이 너희의 구원을 위하는 것이요 너희 중 머리카락 하나도 잃을 자가 없으리라 하고 떡을 가져다가 모든 사람 앞에서 하나님께 축사하고 떼어 먹기를 시작하며 그들도 다 안심하고 받아 먹으니 배에 있는 우리의 수는 전부 276명이더라. 여러분, 바울의 지도력이라고 하는 것은 그가 성령에 온전히 매여서 움직인 결과입니다. 그렇게 사람들이 그 역사에 다 따라가게 되더라는 거죠. 숫자가 276명인데 그 바다에 아직도 뭐 물결이 심하게 치고 그러는 그 바다 위에 배인데 그 많은 사람들을 앞에 앉혀놓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자연스럽게 하나님 앞에 축사하고 그리고 떡을 떼어 나누어 주니까 이 사람들이 다 기쁨으로 받아 먹더라는 거예요. 성찬식이 어디서 이렇게 아주 은혜스러운 성찬식을 구경할 수 있겠습니까? 거룩한 성찬식이 따로 없을 지경의 장면이 거기 연출되더라는 거죠. 죄수인 바울이 앞에서 하나님 앞에 축사하고 떡을 떼어 나눠주는데 사람들이 다 백부장이고 군인들이고 선원들이고 다 감사함으로 받아 먹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뭐 하나님 앞에 축사하니까 그 지경에서 다 그 사람들 그 하나님을 믿는다고 지금 붙들려 가고 있는 바울 아닙니까? 근데 그 바울이 하나님 앞에 축사하고 떡을 떼어 나누어 주는데요, 그 사람들이 다 로마의 백부장도 그걸 받아 먹고 군인들도 다 받아 먹고. 제가 신학교 재학 시절인데요, 채플 시간에 그 감신 졸업한 선배 목사님이 군목인데 특별히 초청을 받아서 채플을 인도하면서 간증 설교를 하신 기억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이 양반이 어느 부대 그 군목인가 하니 특전사 군목입니다. 여러분, 특전사 특수부대 특전사입니다. 그러니까 부대원들이 다 그냥 생명의 위협을 막 생사의 고비를 넘나드는 사람들이니까 다 거칠고 험한 대원들이죠. 그런데 6번에서 발령이 특전사 군목으로 났으니까 뭐 목사님은 뭐 목사님이지만 그 군인 목사님이니까 발령 따라 가는 거죠. 그 전입 신고를 하는데 부대장이요, 그 목사를 보고서 영 못마땅한 얼굴입니다. 우리 부대는 목사 필요 없어. 당신이 와서 할 일이 없는 부대야 여기는. 그 부대장이 보기에 목사님은 나약하고 저 목사가 할 일이 우리 같은 부대에 이런 생사를 넘나드는 부대에 뭐 목사가 할 일이 뭐가 있냐고 말이죠. 그 목사님이 전입신고를 어떻게 겨우 하고서요, 이 험한 부대에서 사명을 자기가 감당하기 위해서 버텨내야만 하는 상황인데 어떻게 하나 보니까 뭐 살벌하기 짝이 없더라는 거죠. 그래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사명 완수를 위한 지혜를 목사님에게 주셨다. 그 험한 부대에서도요, 제일 모든 부대원들이 두려워하는 훈련이 낙하산 강화 훈련. 비행기 타고 공중에서 낙하산 짊어지고 뛰어내리는 거. 위험한 거거든. 그래서 그 부대는요, 계급보다 더 중요한 게 점프 몇 번 했냐, 비행기에서 몇 번 뛰어내리는 훈련을 했냐, 이게 표시가 다 돼 있거든요, 여기. 그러니까 제일 많이 뛰어내린 사람은 무조건 저 교도소 가면 저기 죄 많이 짓고 감옥서 제일 많이 들락날락거린 사람이 제일 우두머리 아니에요. 여기서는 점프 많이 한 사람이 제일 존경받는 사람. 목사님이요, 기도하다가 마음의 감동을 받아서 부대 훈련하는 팀을 찾아가 가지고 내가 이 공수훈련 받겠다, 낙하훈련 받겠다. 아, 목사님, 그건 말도 안 돼. 안, 내가 받겠다. 그래가지고 이 양반이 훈련하는 팀마다 자원해서 동행을 하는 겁니다. 비행기 뜰 때마다 자기는 다른 사람들은 교대로 훈련 받지만 목사님은 모든 팀에 다 동행해야 되니까 훈련 받는 비행기 뜰 때마다 거기 타는 겁니다. 그 이제 시간이 되잖아요. 하늘 높이 올라가 가지고 점프하기 직전에 목사님 딱 앞에 일어서 가지고 자, 기도하자. 그러면 건방지게 어쩌고 저쩌고 어깨에 힘주던 것들도 다 숙여 가지고 다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 문이 탁 열리잖아요, 바닥에. 그러면 얘기합니다. 지상에서 봅시다. 그리고 목사님이 제일 먼저 뛰는 거예요. 그럼 이제 줄줄이 뛰는 거죠. 다 지상에 안전하게 도착하면 초코파이도 하나씩 나눠주고. 그러면 그 훈련 한번 마치고 나면 그 거친 부대원들이 목사님 앞에서 꼼짝도 못하는 겁니다. 교회 나와요. 다 교회 나와요. 그렇다고 위험한 고비가 목사님에게 없었던 것도 아닙니다. 그 말씀을 하시는 것들인가, 한강 다리에 낙하산 줄이 걸려서 허리가 부러져서 입실을 하기도 하고요. 2번이나 생사의 기로를 넘나드는 그런 험난한 그런 길을 걸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사명 때문에 담력이 생기고요, 그 사명 때문에 누구도 넘볼 수 없는 지도력이 생기더라는 거죠. 그 처음에 전입신고 받을 때 우리 부대에 무슨 목사가 필요하냐고 이랬던 부대장이요, 앞으로 꼭 감리교 목사님 보내달라고 말해요. 그렇게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성령에 매여서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이 나타내는 영향력 아니냐 말이죠. 예수 믿는 사람을 통해서 그런 거룩한 영향력이 세상을 변화시키고, 그리고 그 운동력이 나아가면 그러면 사람의 생명을 살려내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런 도구로 쓰시자 그렇게 작정하신 것 아닙니까? 사명을 외면하면 짐승만도 못한 인간이 되지만 사명을 따라가면 어떤 벽이든 넘어갈 수 있는, 그래서 그 사명 때문에 사람을 살려내는 그런 존재로 쓰임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이제 상륙작전이 전개되는 거예요. 보통 해변은 이제 바닷물이 이 육지에서부터 서서히 깊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해수욕장이 되는 거지요. 깊은 바다가 생기지 않으니까. 그래서 배를 가까이, 이제 그 해수욕은 할 수 있지만 배를 가까이 댈 수는 없는 법이라서, 그래서 항구가 조성이 되려면 항만을 조성하는 공사를 해서 배가 닿을 수 있는 데는 깊은 그런 물이 무태 이렇게 이루어져서 배를 댈 수 있게 만들어야 되는 거죠. 근데 지금은 항구를 찾을 수 없는 상황이니까 육지에 배를 댈 수 있는 형편이 못 됩니다. 그래서 이제 남은 문제는 가능한 한 배를 육지 가까이까지, 어떻게 해서든지 가까이까지 끌고 가야 될 형편입니다. 그러려면 배를 가능한 한 가볍게 해서 위로 뜨도록 하는 게 숙제지요. 38절부터 40절입니다. 배부르게 먹고 밀을 바다에 버려 배를 가볍게 하였더니 날이 새매 어느 땅인지 알지 못하나 경사진 해안으로 든 항만이 눈에 띄거늘 배를 거기에 들여다 댈 수 있는가 의논한 후 닻을 끊어 바다에 버리는 동시에 키를 풀어 늦추고 돛을 달고 바람에 맞추어 해안을 향하여 들어가다가,
기록을 어떻게 이렇게 상세히 했는지 몰라요. 그 장면이 아주 생생하게 눈에 보이게 그렇게 묘사를 해놨습니다. 그런데요, 이 모든 과정에 이 배를 운항하는 전문적인 지식이 동원이 돼야 되는 겁니다. 바다도 잘 알고 배를 항해하는 그런 지식도 꼭 필요한 겁니다. 지난 밤에 선원들이 도망쳐 버렸거나 도망치려던 선원들 행위가 밉다고 그들을 죽이기라도 했으면 이 어려운 과정을 어떻게 이런 지식이 없는 사람들이 넘길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복음을 전하는 사명자, 무엇보다도 생명을 사랑하는 사도가 지도력을 발휘하게 되니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되어서 이 모든 과정이 순탄하게 진행이 되는 거죠. 41절입니다. 두 물이 합하여 흐르는 곳을 만나 배를 걸매 이물은 부딪혀 움직일 수 없이 붙고 고물은 큰 물결에 깨어져 가니. 이제 전문적인 지식을 동원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해안 가까이까지, 가까운 거리까지 배를 끌고 가려고 노력을 하는데요, 이 해안을 향해서 가던 배가 결국 아주 물살이 거친데, 이물, 요새는 이런 단어를 잘 안 쓰는데 성경에 옛날 진짜 우리말이 잘 사용이 되고 있어요. 이물이라고 하는 건 선수, 그러니까 배 머리를 말하는 겁니다. 이 뱃머리는 모래톱에 그만 결국은 가서 박히고 만 겁니다. 배가 크니까. 그런데 이게 경사진대니까 뱃머리는 모래톱에 가서 박히고 고물, 이 선미, 배 꼬리는, 배 뒷부분은 여전히 바다에 떠 있는 이런 상태가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뱃머리가 가서 모래톱에 가서 확 박히는 바람에 배는 이제 그 앞머리는 움직일 수가 없게 되는데, 고물은 그냥 계속 바다의 물결에 막 이렇게 흔들리니까 이 배가 막 깨져 나가는 그런 상황이 된 거지요. 이 상태에서는 육지에 배를 댈 수가 없을 뿐만 아니라 이제 배가 점점 부서지게 되는 그런 형편입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어쩔 수 없이 배를 버리고 탈출을 결단해야 될 그런 시기가 된 거지요. 자, 42절부터 43절까지 말씀 보세요. 군인들은 죄수가 헤엄쳐서 도망할까 하여 그들을 죽이는 것이 좋다 하였으나 백부장이 바울을 구원하려 하여 그들의 뜻을 막고, 호시탐탐 탈출해서 자유의 몸이 돼봐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먹고 있는 죄수라면 세상에 이렇게 좋은 기회가 어디 있습니까? 이제 자기 살겠다고 다 뿔뿔이 흩어져서 통제 안 받고 헤엄쳐서 가는 거니까 죄수 입장에서는 간수들, 이 백부장들, 군인들 눈 몰래 저쪽으로, 딴 쪽으로 가면 자유의 몸이 되는 겁니다. 이 섬에서 누가 자기를 잡겠습니까? 군인들은 그걸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죄수들을 죽여야 된다, 그렇게 건의를 한 거죠. 사실 바울은요, 그냥 둬도 도망칠 수도 없고 도망치지도 않을 사람입니다. 왜요? 바울은 사명의 사람이거든요. 어떻게 그 무서운 유라굴로 광풍 속에서 구조 직전에 지금 상황까지 이룰 수 있었던 겁니까? 우리 이미 살펴본 바 있지 않습니까? 23절 24절,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바울의 사명은 죄수다, 자유의 몸이 된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로마까지 가는 겁니다. 그래서 황제 앞에서도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게 바울의 사명이거든요. 그리고 바울은 풀어줘도 갈 수 없는 사람입니다. 이들과 같이 갈 수밖에 없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 얘기를 다 전한 겁니다. 그 약속의 말씀을 위로 삼아 힘을 얻어서 군인들도 여기까지 온 것 아닙니까? 그런데도 자기들이 지금 어떻게 살아남아서 여기까지 왔는지조차 깨닫지 못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 생각이 떠오른 거죠. 죄수는 도망칠 수 있고, 그러니까 차라리 죽이는 게 우리들의 사명을 감당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한 겁니다. 그렇지만 백부장은 바울을 살리기 위해서 그들의 뜻을 적극적으로 막습니다. 43절 44절입니다. 헤엄칠 줄 아는 사람들을 명하여 물에 뛰어내려 먼저 육지에 나가게 하고, 그 남은 사람들은 널 조각 혹은 배 물건에 의지하여 나가게 하니 마침내 사람들이 다 상륙하여 구조되니라.
헤엄칠 줄 아는 사람들을 먼저 출발시킵니다. 이제 헤엄쳐서는 무대까지 갈 수 있는 거리가 된 거니까 먼저 가라고 그러고, 헤엄을 못 치는 사람들은 이 거리를 갈 수가 없지요. 널 조각이나 배 물건에 의지해서 나가게 함으로 전원이 상륙에 성공했다는 겁니다. 22절에 바울이 선언한 적이 있잖아요.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리라. 이렇게 예언하고 선언했는데 그대로 바울의 생명을 포함해서 모든 사람들이 살아나게 된 겁니다. 여러분, 유라굴로 광풍 속에서 빠져나와서 전원이 구조되는 기적을 맛보게 된 사건인데요, 여기서 우리는 한 사람의 한마디 말의 위력이 어떤지 실감하게 되는 사건을 보게 됩니다. 선장과 선주는 상황 파악을 제대로 못하고요, 백부장은 그들의 말을 듣고 따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고요, 기회만 있으면 자기들 살 궁리부터 하는 사명감 없는 선원들이 거기 있고요. 이런 무리들이에요. 이 유라굴로 광풍의 위력 앞에서 낙엽처럼 떠다녀야 되는 그 배 속에서 모두가 사실은 죽은 목숨과 다름없었던 그런 상황 아닙니까? 그런데 바울 한 사람이 불어넣는 생명의 기운이 그 모든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사람들을 살려내게 된 거지요. 그가 선포하는 기운을 돋워주는 소망의 말, 그 말대로 스스로 행하는 바울의 행동의 모범이 전원 구조를 가능하게 한 그런 비결이라 그렇게 봅니다. 그 모습이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고요, 전에는 각자가 서 있는 자리에 따라서 각각 신분도 제각각입니다. 그런데 그 오합지졸 같은 무리들이 이제는 비로소 공동체가 되는 거죠. 도망치려던 선원들도 배를 육지에 댈 수 있도록 지혜를 나름대로 모았을 거고, 백부장에게도 감동을 주어서 바울 스스로의 목숨도 살릴 수 있게 만든 겁니다. 여러분, 바울이 이런 지도력을 발휘할 수 있었던 것은 주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든든히 붙들었기 때문입니다. 사명의 사람은요, 유라굴로 광풍 속에서도 힘은 당연히 들지만 낙심하지 않습니다. 누가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을 얘기를 해요. 골리앗 앞에서 이스라엘 모든 부대원들은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왜? 골리앗이 덩치가 그렇게 컸다는 거 아닙니까? 힘이, 그 덩치에서 나오는 힘이 뭐 누구도 감당할 수 없는 그 장사였으니까 그걸 보고 두려워 떨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다윗이 골리앗을 보면서 뭐라고 생각했겠냐는 거예요. 그 양반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다윗은 제일 처음 골리앗을 보고 그 큰 덩치를 보고 표적 한번 크다, 대충 던져도 맞겠구나, 이렇게 생각했을 거라는 겁니다. 생각이 달라지는 겁니다. 아니, 이게 뭐 말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명을 가지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 길을 열어주시는 역사를 나타내 주신다는 거죠. 풍랑 속에서 사방으로 벽이 막혀 있는 상황입니다. 그 상황에서 사명을 주신 주님을 의지하며 힘을 얻고 주변에 희망을 불어넣어서 전원을 구조가 가능하게 만들었던 사람 바울입니다. 그런 점에서 지금 우리의 상황을 살피게 되는 겁니다. 현재 우리나라가 처해 있는 혼란은 지도자의 문제 아닙니까? 나라를 이끄는 지도자가 흔들리니까 온 나라가 혼란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바른 지도자가 누굽니까? 성령에 매여서 주신 사명 감당하는데 자기의 온 삶을 던지는 지도자입니다. 교회 공동체를 책임 맡은 목사는 그래서 두렵고 그래서 간절히 기도하게 됩니다. 나라를 위해서도 그런 지도자를 하나님께서 일으켜 주셔서 국민들이 감동을 받아 따를 수 있게 되는 그런 기적이 일어나기를 기도해야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사명 때문에 그가 누구든 그가 서 있는 자리에서 그런 지도력을 발휘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직급과 신분과 처지가 상관이 없는 겁니다. 오늘 죄수의 몸으로 포승줄에 묶여서 끌려가는 바울이 이런 지경에 처해지게 되니까 누가 뽑아준 것도 아닌데 저절로 지도력을 발휘해서 사람 살려내는 역할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 귀하다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이 어떤 상황, 어떤 처지에서 주께서 주신 사명을 따라 흔들리지 않고 가느냐에 따라 그의 삶을, 그 주변의 삶을 살려내는, 그래서 복되게 하고 그래서 살맛이 나게 하는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그런 존재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바로 이런 사람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이런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우리 합심해서 나라를 위해서도 이 새벽 기도하십시다. 오늘 주신 말씀을 붙들고 간절히 기도하시고, 특별히 혼란에 빠진 나라가 하루속히 건강을 회복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합심해서 자유롭게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주여 한번 힘차게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하십시다. 주여